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통독합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아멘. 열매냐 뿌리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종종 의뢰를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또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교만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마디 너희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근데 왜 만들었냐?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절 안에는 믿음과 은혜와 구원 또 우리가 행하는 삶의 행위의 목적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것, 그 율법적인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또 야고보에서 이야기하는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값싼 은혜, 그렇게 변함이 없는 신앙생활, 이것들을 성경은 두 가지 모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그러면 서로 싸우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모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싸운 대상은 율법주의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하는 것이고, 반면에 야고보가 싸우는 것은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구원의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따지고 있고, 야고보는 그러면 그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뿌리이고 행위는, 믿는 사람들의 삶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가 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열매를 만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구원도 똑같습니다. 행위가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라온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에 너의 믿음이 있다고 말하라. 나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인다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과는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것, 사랑하는 것 다 느낍니다. 아이들도 다 압니다. 그 사랑은 희생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그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같습니다. 요한이 던진 매우 무서운 질문 하나가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말씀은 강한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읽어 넘기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면서 집에 가서는 가족을 미워하고 또 직장에서는 거짓말하고 사회에서는 책임을 외면하면 요한 그 사랑이 거짓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거짓을 엄청나게 저지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은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 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를 야유하거나 우리를 욕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욕을 먹습니까? 그들의 질문은 신학적인 그러한 신앙적인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보다는 그리스도의 삶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후서 3장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를 먼저 읽습니다. 그렇다면 윤리와 도덕은 왜 필요한가? 윤리와 도덕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놀라운 순서로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그 믿음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다가 다른 데로 간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이 이야기에 아주 맹신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율법과 믿음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것은 자동으로 열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은 복음과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자를 먹이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약한 자들을 품으셨습니다. 이것은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책임 있게 살아갑니다. 믿음은 구원의 뿌리이고 행위는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믿음이 없는 행위는 생명이 없는 도덕과 같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사랑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아갑니다. 만일 오늘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세상에는 지금 성경이 없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만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판단해야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겠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 신앙이 있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행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선적인 행동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판단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질문이 요한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야고보와 요한의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전체가 일관되게 증명하는 것이 이 가르침입니다. 믿음은 어디서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자라며 어떤 열매를 맺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자면 성경은 이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군데군데서 설명합니다. 믿음의 뿌리는 복음 안에 심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씨앗이고 마음은 밭입니다. 그 씨앗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뿌리는 내 결심이 아니라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밝은 그러니까 뿌리가 일어나는 것은 신앙의 모습과도 똑같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심어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살리시고 자라시게 합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믿음의 뿌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와 자라게 하는 자 다 달리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중요한 것은 뿌리는 교회에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뿌리가 깊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부분은 커져갑니다. 나무는 겉보다 뿌리가 훨씬 더 큽니다. 영성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뿌리를 보십니다. 그 뿌리는 믿음을 사모하는가, 기도하는가, 회개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여기에 뿌리가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줄기는 무엇입니까? 뿌리만 있고 줄기가 없는 나무는 없잖아요. 줄기는 인격입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거짓말하던 사람이 정직해지고 분노하던 사람이 온유해지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지는 무엇입니까? 가지는 삶의 영역입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 그리고 내 사업체, 나와 관계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 경제생활이 모두 가지입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듯이 우리 삶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열매는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가지는 것, 그것을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사람의 변화를 열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그 선한 행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을 돕고 정직하게 살고 약자를 보호하고 용서하며 화해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말하면 살리는 영과 산 영과 살려주는 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산 영은 간신히 자기 자신의 믿음만을 지키는 삶,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산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살려주는 영은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 주위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함께 살리는 영혼, 그것을 살려주는 영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열매 안에는 그 씨앗을 다시 깨보면 그 속에 그 씨앗의 열매가 다시 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또 다른 사람을 예수께 인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복음은 씨앗입니다. 믿음은 뿌리입니다. 인격은 줄기이고 우리들의 삶은 가지입니다.
사랑과 순종은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 열매 속의 씨앗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열매만 매달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농부는 열매를 가지에다 묶어버리지 않습니다. 뿌리를 돌봅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병든 뿌리를 치료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절이 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열매를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릴수록 열매는 예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의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예배의 근본입니다. 믿음은 교회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헌금의 액수보다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세금을 속일 수도 있는데 정직하게 사는 것, 그런 것들이 믿음입니다.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임금을 떼먹지 않습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양심을 팔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보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하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누구나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하다 끼어들기를 당했을 때, 그때 직장에서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배우자와 다툴 때, 그때 나오는 말이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 입술은 마음의 창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담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아내의 별명을 지어놨습니다. 그 남편은 아내를 부를 때는 꼭 사랑하는을 앞에다 붙입니다. 그 남편은 싸울 때도 사랑하는을 붙입니다. 사랑하는 혜성아 그만해라. 사랑하는 혜성아 그만하라니까. 사랑하는 혜성아 나가. 싸움을 해도 그렇게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혜성이가 밖으로 쫓겨 나가도 사랑하는 혜성이니까 괜찮아. 그렇게 마음이 안 상해.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종훈이 오빠 그만해. 그렇게 말하면 그만 내가 말을 멈추고 그만하더라도 혜성이가 제일 좋아하는 오빠니까 참을 수 있어요. 마음이 안 상합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할 줄 아는 사람, 늦으면 먼저 연락하는 사람, 빌린 돈은 반드시 갚는 사람,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뢰를 얻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사람 앞에서는 모두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보는가? 아무도 없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야곱이가 그 산꼭대기에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런데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에서 내리락 오르락이에요?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네? 오르락 내리락이 맞습니다.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이니까 이미 천사는 내 곁에 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가 오르락 다시 내리락.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천사가 2명이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옆에는 한 천사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2 천사가 있을 때도 있겠지만 한 천사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천사가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면 한 천사는 그 사이에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야곱이가 돌베개를 펴고 잤을 때 그 사다리에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멘을 잘하는데 집에서는 늘 화만 내고 배우자를 무시하고 부모를 외면한다면 가족은 말합니다. 교회만 가면 사람이 달라진다. 그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가족이 예수 믿고 정말 사람이 부드러워졌네 라고 말할 때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은 가족이 가장 먼저 압니다. 식당 조그벌에게, 택시 기사에게, 청소하시는 분에게, 경비원에게 말투가 다르면 믿음도 다른 것입니다. 강한 사람에게 공손한 것은 예의입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에게 존중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한 후에도 남의 탓을 않고 핑계만 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소망은 믿음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교회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계산대에서 증명됩니다. 식탁에서 증명됩니다. 운전대에서도 증명됩니다. 가정에서 증명됩니다. 직장에서 증명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증명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제일 힘든 곳이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달리 사랑하는 모습을 애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정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만나고 난 뒤에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직하고 싶다, 따뜻해지고 싶다, 신뢰하고 싶다라고 느끼는지를 봅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이 설교는 행위를 강조하려고 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생명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일상적인 선택과 태도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설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보이는 믿음의 가장 실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행위로 증명되고 보이지 않는 사랑은 희생으로 증명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잠시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심으로써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은 언제나 희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시간을 내어주는 것. 오늘날 가장 귀한 것은 돈보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상대방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그런 인사들은 그냥 시간당으로, 그러니까 시급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분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기업이나 어느 단체에서 초청을 하게 되면 자기 집 대문을 나오는 순간부터 그 현장에 출입문을 나오는 시간까지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시간을 모든 사람이 합쳐서 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상대방의 시간을 삽니다. 사장은 직원들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시간을 사서 그들의 노동력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돈이, 황금, 그러니까 시간은 황금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 시간, 그것이 내 시간을 그냥 가치 있게 사용하려고 모든 스펙을 갖추는 것이에요.
왜? 내 시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장 귀한 것은 돈보다 시간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아픈 사람을 찾아가는 것, 외로운 사람과들 함께 해주는 것, 사랑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꼭 힘으로만 도와주는 것 아닙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 애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해도 됩니다. 옆에만 있어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시간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만 비우면 됩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시면 됩니다. 미움을 붙들고 있는 것은 쉽습니다. 왜? 내가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쉽게 사람들이 다 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 그 사랑입니다. 아이를 품어주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 억울한 사람 편에 사는 것. 사랑은 언제나 힘없는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사랑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정직을 선택합니다. 편법을 쓰면 편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 그리고 사회적 책임은 복음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순서를 잘 세워야 됩니다. 복음은 뿌리이고 윤리와 도덕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먼저 자라고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드시 윤리와 도덕을 낳습니다. 복음이 없는 윤리는 단지 착한 시민들을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윤리가 없는 복음은 세상에서 신뢰를 잃습니다. 그래서 둘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리 도덕을 강조하면 우리는 홍익인간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 넓은 의미에서의 그 인성 좋은, 인품 좋은 그런 인간들, 홍익인간을 만드는 것이 세상의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을 만드는 것이 세상 교육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먼저, 뿌리가 먼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열매를 반드시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전은 한쪽 면만의 그림만 있어서는 동전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양면이 다 그려져 있을 때 그때 동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윤리를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구원받은 죄인은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가 말합니다. 내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부터 선행을 많이 해라고 명령하신 적 없습니다. 복음이 삭개오의 심장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삶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윤리는 구원의 사다리가 아니라 구원의 발자국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리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윤리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남기는 발자국이 윤리와 도덕입니다. 사회적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교회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을 먹이셨고 병든 사람을 고치셨고 억눌린 사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만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전체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적인 책임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기록했습니다. 사회적인 책임. 오히려 사마리아인은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자기의 짐승을 내어주고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오해하는 부분은 윤리를 강조하면 복음이 약해진다고 그렇게 걱정합니다. 반대로 복음만 강조하면 윤리가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둘을 함께 말합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사람은 세상을 새롭게 살아갑니다. 복음은 사람의 존재를 바꾸고 윤리는 바뀐 존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윤리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윤리와 사회적 책임은 회복된 관계가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천국행 티켓을 나눠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는 능력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리와 도덕 그리고 사회적 책임은 복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살아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바울과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복음은 원인이고 윤리와 사회적 책임은 결과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이손이 되고 결과가 없는 원인은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얼른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복음이 뿌리가 되고 성령께서 생명을 공급하실 때 믿음은 반드시 삶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표가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믿음으로 받는 구원, 삶의 변화, 그리고 윤리와 도덕, 사회적 책임, 이웃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복음은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에 가족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무엇이었는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느끼더라고요. 안 그러면 직장에서 또 시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은 나를 어떻게 보며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내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정죄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공로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은혜를 핑계삼아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모습으로 그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받은 은혜가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자신의 행위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가 있다면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 십자가의 값비싼 사랑 앞에 회개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